안녕하십니까. 토론토 갈보리 채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야외나 성지 어디선가 그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 그 순례객들이 많이 늘고 방문을 하면서 좀 시간을 내고 그런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이스라엘에 꼭 한번 오셔서 이렇게 또 성지를 함께 또 걷고 또 보고 또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지내셨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삶을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시는 비유 또는 감명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구절 중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로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있었지만, 이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조금 전에 있는 이 10장에서부터 나오는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대중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솝 우화나 다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 비유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그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비유가 그 듣는 대중들에게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가 조금 쉽게 그리고 또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제자들한테 해석을 해주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까지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 들었던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비유를 듣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오히려 그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천국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겠지만,
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이 가진 특성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 말씀, 즉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인데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이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두렵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인가,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음과 은혜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과도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것 안에는 무언가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그들의 귀를 닫히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를 오히려 계속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말씀, 즉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그걸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여지고 귀가 어두워진 것이 자칫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들의 죄값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다 그들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즉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여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은 이사야 그 이전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사야 시대 이전에 한참 이전인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기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질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본 말씀은 신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이 닫힐 것을 이미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 때 또는 예수님 시대에 타락한 그때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다시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실컷 택하시고 나서, 택하신 다음에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또는 일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 그 말은 바로 이 로마서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열방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을 넘어지게 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했느냐? 오히려 그들을 먼저 구원함으로 그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이방인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부분적이지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은 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그들이 넘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함으로 또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어떤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들이 전한 것과 동시에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믿게 됐고 더 많이 믿게 됐느냐? 물론 항상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어 왔지만 그래도 열방의 교회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고 열방에 더 많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셨느냐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언약의 후손을 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걸 통해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잘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장자와 언약의 그 후손들과의 다툼과 이를 통해 육신의 장자들이 떠나간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함과 야벳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장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 아니냐, 오히려 그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셨다라고 배우지만 동시에 그 떠나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열방으로 떠나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니네는 나쁘고 니네는 잘못했으니까, 니네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니까 떠나가라, 니네는 나가라, 니네는 이제는 버렸어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떠나갔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방인은 따로, 이방인은 한동안 계속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과 이방인을 향해, 바로 우리를 향해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오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의 완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만 보면 마치 약속의 인물들을 택하셨고 물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안에 성경의 말씀과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그것이 흘러왔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에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일방인에게 흘러가게 된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중에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유로 이야기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좀 갈등이 있죠. 그들도 구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그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바로 그 태초부터 그 약속의 인물들을 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함으로 정말 이방과 열방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어왔던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자리한 또는 우리 안에 자리한 잘못 자리한 바로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반유대주의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다. 신을 죽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핏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논리하에 그동안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잘못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어서 교회에 또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 사단이 쳐놓은 되게 깊은 웅덩이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만의 잘못이나 지난 2000년간의 잘못이나 또는 히틀러나 어떤 특정한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에서만 있었던 것은 역시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셨던 그 창세전의 계획이 있듯이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어떻게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늦추도록 하는 바로 사탄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면 사탄의 뜻은 그것을 나누어 놓으면, 그것을 갈라 놓으면,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 사탄의 어리석은 그 계획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 같고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지금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지난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지난 중세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아주 고대의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그것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에스더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 사건입니다. 근데 하만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미움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유대인들을 그냥 다 죽이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것,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와 그 배경에서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왕에게 또 그 국가에게 그 제국에게 결코 좋지 않겠죠.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고 또 인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유대인들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만을 통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등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라져야 우리가 좋겠다, 그들이 가진 것을 뺏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반유대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기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에스더서 이전에도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지금 제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볼 텐데요. 이 구절, 즉 그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들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상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집트인들에 비해서
왜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이 작은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 이들 안에 이렇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구절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연합한다, 그래서 전쟁이 날 때 전쟁이 날 것이고 전쟁이 날 때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독일의 반유대주의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었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군 시대, 그리고 그 중세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항상 반복되어 온 패턴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심어졌던 것이 바로 출애굽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때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과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들을 다 없애야겠다라는 이 논리는 사단이 창세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형제들 사이에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시기와 질투를 통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방의 마음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열방을 향해서 결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를 미워해. 나는 저들을 이겨야 해. 내가 저들을 손해보기 싫어라는 그들 안에 자리한 아주 좀 안 좋은 마음, 사탄이 심어놓은 마음이 그들 안에도 분명히 자리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깊은 골짜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서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그 두 집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걸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그 뜻을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그 뜻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뜻에 따라 남을 미워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화합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하나 되어서 함께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잠시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을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그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가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그래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가 되는 그 시간, 그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 그 숨겨진 창세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자로 함께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꼭 한번 오시기를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우리가, 저도 역시 열방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또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길 위해 우리가 힘쓰기를, 함께 힘쓰는 우리 토론토 갈보리 채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그렇다면 열방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